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이 세상에 기대하는 게 많은가? 세상은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추석 잘 쓰셨나요? 추석 잘 쓰셨나요? 추석 잘 쓰셨어요. 네, 웃으면서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인사를 시킨 이유가 있어요. 다들 표정이 너무 굳어있어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 좀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는요 너무 우울한 시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자꾸 이런 묵상이 많이 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알고 한 건 아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포털 사이트에 베스트셀러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1위가 뭐였냐면 백세희 작가의 에세이였는데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1위더라고요. 제가 이게 사서 보진 않았어요. 준비하다가 봤고 그냥 목차만 봤어요.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래서 대충 목차를 봤는데 목차만 읽어보아도 이 글이 되게 우울증 또 우울감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차가 되게 이래요. 그냥 좀 우울해서요. 이런 챕터가 있고, 내가 나를 감시해서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놈의 자존감. 저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예뻐 보이지 않아요. 다 혹시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부록은 또 이거예요. 우울의 순기능. 그러니까 우울증, 우울감과 관련된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베스트셀러 1위가 우울증, 우울감에 대한 글이라는 거. 그만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면서 또 우울증이라는 문제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책장에 꽂혀있는 한 책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다루는 것도 사실 결국은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또 믿음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울증을 다루는 책이었어요. 청년들과 차를 타고 운동을 하러 가다가 한 청년이 음악을 틀어줘서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소리 좋은 CCM 남자의 가수 바비킴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가수가 부르는 찬양이, 이 노래가 사실은 되게 찬양이기 때문에 좋은 가사여야 되는데 다른 가사는 잘 들리지가 않고 유독 들리는 가사가 있어요. 광야. 이 찬양 가사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광야를 노래하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광야에 대한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말로는 잘 모르겠죠?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예. 넘기시면 된다라고 하네요. 잠깐만요. 예. 볼륨을 제가.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이 찬양 들었을 때 다른 가사 좋은 가사 많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들리고 광야 그것만 들렸어요. 얼핏 듣기에 뭐 광야를 노래하는 것만 같은, 그래서 자신의 고독함, 힘듦, 우울을 노래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사에 좀 앞뒤가 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가사가 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광야에서 도움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시며 내 친구 되시는 예수 안에 내가 서 있네. 이렇게 가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원가사가 이래요.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에 서 있네.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결론이 광야로 결론 나는 것만 같아서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친근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마커스 워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수들 교회. 그래서요, 예수들 교회를 치면 이게 같이 검색이 돼요. 예수들 함께 하시네. 되게 찬양의 제목이 좋지요. 가사는 물론 좋은 가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죠. 자, 제가 참 좋아하는 마커스 워십인데 어떻게 시작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우리 부르시는 우리 싱어분도 되게 뭐랄까 우울해 보이지 않아요? 청년들도 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고단함을 노래하고 힘겨움을 노래하고 그러한 우울한 내 마음 누가 알아줄 수 있냐, 뭐 이런 노래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세대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뭐냐? 우울감,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외롭고 고독한, 그래서 누군가 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우울감, 이게 이 시대의 정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러한 정서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서 힘들다는데 뭐 그걸 부정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병든 모습이겠죠. 그러나 한 가지 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우울감을 너무 크게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감뿐 아니라 힘든 이 세상도, 나를 지치게 하는 것, 세상의 경쟁도, 사람들의 비난, 이기심, 또 실망되는 거, 그거 너무 크게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원래 그랬기 때문이에요. 원래 안 그런 세상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왔어요. 우리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힘들었고요, 원래 슬펐고요, 원래 어렵고 고단하고 외롭고 원래 우울한 게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뭐라고 말하는가?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네, 여기까지 보죠. 여기까지. 지금은 너희가 뭐하나? 근심하나. 지금은 근심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이후 재림하시기 전까지 넓게 보면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근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사전을 막 찾아봤더니요, 리페라고 하는 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슬픔, 고통, 한탄, 귀찮음, 고뇌, 근심, 서러움, 한숨. 이게 다 뭐예요? 우울감이잖아요. 우울해진다는 게 우울감이라는 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현대 표현으로 하면 지금은 너희가 우울하나.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구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 다음 시작.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언제 기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주님을 볼 때, 다시 주님을 볼 때에 그때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될 때에 비로소 모든 슬픔과 우울은 사라지고 참 기쁨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 만족을 제공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뭘 기대를 하겠어요? 사람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 일, 쾌락, 놀이, 오락, 돈, 성공, 출산, 결혼,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별로 기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상하고도 신기하고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종종 제가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좀 신기해요. 내 새끼가 날 힘들게 합니까? 남의 새끼가 날 힘들게 합니까? 내 새끼가 다 힘들게 하죠. 남의 남편이 날 힘들게 하니까 내 남편이 힘들게 하니까 다 내 남편이 힘들게 하죠. 여러분, 누가 가족을 제일 힘들게 하죠? 생각해보면 저만 해도요, 저인 것 같아요. 부모님 힘들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진짜 그런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웃으시죠? 아내를 힘들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 힘들게 할 때 사실 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이 우리 가족 별로 괴롭힌 사람 없어요. 제가 다 짜증내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저를 힘들게 하는 거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빠는 오라 가라 하고요. 우리 사모님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또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서로가 더 힘들게만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 기대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남자만 해도요, 기댈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남자지만 진짜 기댈 존재가 아니고 뭘 바랄 존재가 아니고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게 남자인 건 어때요? 뭐만 세요? 자존심만 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허세만 부릴 줄 알고 자존심만 세고 사실은 되게 약하고 겁도 많고 전혀 믿음직하지도 못한데 안 그런 척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죽기라도 여자보다 늦게 죽으면 다행인데 죽는 것도 10년이나 빨리 죽으니까 다 자기 와이프 뭐 만들어요? 화로 만들고 죽잖아요. 죽어서도 도움될 게 없는 존재, 이게 남자라는 거예요. 아들은 뭐 어때요? 아들도 마찬가지지. 괜히 잘 키운 딸 하나가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격언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여자는 뭐 기댈 존재냐? 여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대할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여자는 나만 사랑해 줄 거야. 저도 이런 착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이거 오산이에요. 여자는 솔직히 남자 없어도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내가 보니까 여자는 남자 없어도 되게 잘 살아요. 뭐만 있으면 잘 살아요? 남자 없어도 돈만 있으면 잘 살아요. 돈만 있으면. 제가 보니까 대부분 아내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남편보다 친정 엄마를 훨씬 더 좋아하고요, 남편보다 자식을 더 좋아하고요, 남편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자입니다. 저희 집에 계신 여자님도, 우리 여자님도 제가 없으면요 전화를 좀 자주 해요. 누구랑 할까요? 친정 엄마랑.
통화를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저랑은 대화 별로 안 합니다. 상 피세요, 밥 드세요, 쓰레기 갖다 버려요. 이외에 뭐 그런 거 별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친정 엄마랑은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래놓고 제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좀 미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 흉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 오면 엄마 이따 전화할게 하고 전화도 끊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남자들도 여자에게 뭐 그렇게 큰 기대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뭐 하나? 근심하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우울하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산 인생이 뭐냐? 기대할 가치 안 되는 거, 기대할 감도 안 되는 거, 엄청나게 기대하고 사는 사람, 이게 되게 바보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사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며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의, 우리가 바라잖아요. 사람에게. 누군가에 바라잖아요. 정의로움을. 여러분 이거 사람에게 바랄 것입니까? 세상에는 절대 정의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저 상대적 정의만 있을 뿐이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정의로워. 누구보다 조금 더 정의롭다 할 뿐이지 다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정의만 있을 뿐이지 참된 정의, 그 사람에게 기대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와 회복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 여러분 이거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 바랄 것이지 사실 사람에게 바라고 기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이게 다 되면 하나님이지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본성상 이게 다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흉내만 잘 내도 되게 좋아 보이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가 누굴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흉내내는 사람. 예수님은 똑같이 못 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기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 기대하고 또 바랄 존재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묵고 가는 거고,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권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 그냥 눈 감고 귀 막고요 그냥 그러게 사역만 해주세요.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사역해주세요. 문제가 좀 있는 교회라서.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의 후배로서 10년차 부부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잘 모르지만 한 10년 부부 생활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결혼은 맞춰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결혼은 맞춰가는 거지, 두 사람이 만나서 맞춰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맞춰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결혼은 이런 것 같아요. 체념하고 단념하고 포기하는 거. 체념하고 단념하고 포기하니까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상대도 죽으라고 안 변해요. 저도 죽으라고 안 변해요. 5년 동안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변할 거를, 맞춰질 거를 그냥 이거를 다 포기해버리고 단념해버리고 체념해버리니까 이상하게 그때부터 부부가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따라서 세상에서 그나마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젖어 유은정 정신과 박사가 이렇게 조언을 해요. 성경 말씀 아니지만 조언으로 그냥 제가 사이드 토픽으로 말씀드릴게요. 튕겨내라. 마음 쓰지 말라는 것이죠. 상처 주는 말, 오해, 편견, 비방 그냥 튕겨내면서 살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일일이 신경 쓰지 말고 일일이 마음 쏟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네가 이상한 거지, 그렇게 행동하는 네가 이상한 거지 하면서 그냥 튕겨내라. 근데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세상에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토픽인데, 그러면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어디에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신앙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 재림신앙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할 게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언제 다시 주님의 얼굴을 봅니까? 언제 다시 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때 되게 좋아했고 지금도 참 좋아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책을 다시 뒤적거려서 찾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되게 기억에 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므로 완전한 사회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최후의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을 넘어 자신을 숭배합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좌파 정부가 해답이 아니고요. 우파 정부가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소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 변하지 않죠. 세상도 약간의 개선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의 본질과 우울한 체질 자체는 결국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히 깨끗게 하실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요 이러한 근심과 고통과 슬픔과 힘듦, 외로움, 우울감 계속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 늘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업다운은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시대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은 더 가중될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중 하나지요. 주님의 재림날이 이 울적한 세상에 유일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와 성경의 메시지는 그래서 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보라 그러죠? 하나님을 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그분께 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보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보라. 자신의 우울을 노래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죠. 우울을 노래해라. 힘듦에 주목해라.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실망을 주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늘 나의 행복 추구, 늘 나의 기쁨 추구, 나의 자랑이 뭐냐, 나의 만족이 뭐냐, 내 마음 누가 알아주느냐, 온통 거기에 모든 집중을 쏟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를 보는 것.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지요. 창조대로만 살면은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우리의 눈을 어떻게 만드셨죠? 무엇을 보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보게 만드셨나요? 밖을 보게 만드셨나요? 밖을 보라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눈은요, 나를 보게 만든 게 아니고요, 밖을 보라는 거예요. 밖을 봐라. 나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보기 얼마나 힘들어요. 뭐 보이는 부분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고 사랑하는 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그것을 또
동안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살기에도 바빴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 벌거벗은 첫 사람을 유혹하게 되었죠. 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질 수 있어. 야, 너 지혜로워질 수 있어. 너 예뻐질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자신에게 주목해봐. 너 그렇게 될 줄 몰랐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이제는 네 자신에게 좀 집중해봐. 자기 자신을 보라고 유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주세요. 불순종해서 죽습니다. 어떤 불순종이냐면 하나님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본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미소년이 나옵니다. 거두절미하고 나르키소스는요,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거울 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르시즘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나르시즘이 뭡니까? 자기 집착. 무슨 말이죠? 자기 집착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로 같습니다. 자신의 우울감에 몰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왜 죽였을까요? 가인이 자기 감정에 몰입했어요.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했다는 그 거절감에 몰입하자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사실은 아벨을 죽인 게 아니죠. 누굴 죽인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자신을 보라라고 하는 세상의 메시지인데 사실은 누가 던지는 떡밥이냐면 이게 마귀가 던져주고 있는 떡밥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붙들고 자기 바라보다가 자기 애착에, 자기 집착에 빠져서 우울감과 나르시즘으로 인해 결국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보라 그러죠? 나를 보라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볼 것 없고 나도 볼 것 없고 오직 주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인데,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뭘까요?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듭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기쁨이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 충만하다.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누릴 기쁨을 이 세상 속에서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장래에 약속된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주지 못하고 자녀와 직장과 일과 쾌락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뭐 할 때에 주신다고요? 구할 때, 기도할 때에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나 이제 갈 건데 기도해. 그럼 기쁨이 충만해.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